10월 16일 월요일 뉴스공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가면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리를 가진 자는 겸손하고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라. 진리를 가진 자는 겸손하고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라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큐티에 잠깐 나왔는데요, 미리암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큐티를 하지 않아서 보지 않았지만 아론의 죽음 또한 나옵니다. 제가 언급했던 것 같이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1세대의 죽음을 나타냅니다. 출애굽한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요, 모두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20살 미만의 어린 사람들과 또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바로 광야의 세대입니다. 광야의 세대는 어떠한 세대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만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애굽의 삶을 경험하지 않았고요, 태어날 때부터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세대다라는 것이죠. 마음대로 가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구름을 바라보며 그 구름이 움직일 때만 그 구름을 따라 떠났고요,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라는 것,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것, 입을 것과 먹을 것 모든 것 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보고 배운 세대가 바로 광야의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21장이 기준이 되어서요,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과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가나안 땅 정탐의 사건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았고 알았지만 큰 성읍을 보면서 두려워했고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전체를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될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침이 없습니다. 25절, 26절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같이 모든 성읍을 빼앗고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했고요, 그 시온은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요, 이 왕, 아모리인의 왕 시온은요, 정복자이고 무서운 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정복자 시온을 광야의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칼날로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뉴스공화의 지체들이 출애굽의 세대를 넘어서 광야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의 세대는 출애굽 세대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경험이 있어야 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결단과 결심이 있지 않고는 광야의 세대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애굽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평안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출애굽으로 넘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애굽 때를 생각하며 광야의 삶을 불평하는 출애굽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 출애굽 시대를 넘어서 광야의 세대를 삶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저는 말씀 묵상을 하며 다른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 21절, 22절 이 두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불편한 길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이라면 불편해도 감내해야죠. 제가 방금 전에도 언급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길에 대해서 정탐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의 정탐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정탐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정탐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내가 편하게 갈 수 있는지, 내가 싸워서 이길만 한지, 내가 꿈꿔도 될 만한 것인지를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보내시면 우린 그냥 아멘으로 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불편한 길을 만나더라도, 불편한 사람을, 불편한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한 아모리인들을 만납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화평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날 힘들게 할 사람, 미워할 사람, 맞지 않는 사람, 불편함을 주는 사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적대적으로, 강대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화평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졌다면요, 더 겸손해져야 하고요. 진리를 가졌다면 더 숙여져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극단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가진 우월한 진리로 인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종교인들과 다른 인종의 사람들에게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선비임이고 사랑이고 화평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해도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먼저 화평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모리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이것은요, 세상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들어오는 게 겁나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거였다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면 됩니다. 길만 막으면 되고요. 쫓아내면 됩니다. 그러나 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력을 통하여,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닌 민족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군인도 없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냥 치면 도망가거나 죽거나 그래서 많은 것들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무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아모리인과 시온 왕과 같습니다. 아모리인의 방식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약하면 잡아먹으려 합니다. 모두를 적으로 돌리거나 모두를 경쟁 상대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나쁜 생각인지 참 가슴이 아픈데요. 고등학생들, 이 친구들을 보면요, 친구가 친구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친구가 적이 되고 친구가 경쟁 상대가 됩니다. 나보다 공부를 못해야 하고요, 나보다 좋은 대학을 들어가지 못해야 됩니다. 내가 좀 더 좋은 결과, 내가 좀 더 우월할 때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친구입니까? 학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사회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적으로 두거나 경쟁 상대로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점을 보이면, 약점을 잡으면 약점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약점을 꽉 잡고 내어주지 않습니다.
내 안전이 확보되거나 그걸 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약점을 끝까지 물어뜯습니다. 이게 아모리인의 방식이고 시온왕의 방식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공화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방식은 이스라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모리인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아모리인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누군가의 약점을 본다면,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약점을 보았다 할지라도 모른 척 해줍시다. 약한 사람들이라면 손을 내밉시다. 혼자 있는 사람들이라면 함께 하자고 권면합시다. 힘든 사람이라면 함께 해줍시다. 세상의 모든 이들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요, 함께 할 대상이며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들 또한 창조하셨고 사랑하시며 그들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뉴스공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주어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든지,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진리를 가졌기에 겸손하고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며 화평과 사랑을 요청하는, 함께하자고 권면하는 우리 뉴스공화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